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주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중요한 주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의로움 혹은 의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시면요, 모든 사복음서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는 모든 의를 이루려 함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조금 더 읽으시다 보면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팔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갖는 복에 대해서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도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로운 행실을 마태복음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의롭다 또는 의라는 표현을 바울 서신 이외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이 이런 의롭다 또는 의로움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태복음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대략 크게는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의가 어떤 거일까요?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저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혹은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지 저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여기시는지에 대한 것을 두고 저희가 마태복음의 의로움이나 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마태복음이 참 유대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율법에서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그 율법 말씀을 다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시려 하는 건가라고 저희가 오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인지 이 말씀을 하시던 중간에 마태복음 5장 중반쯤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또한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마태복음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폐하시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또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 말해준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 마태복음 후반에 나오는 한 서기관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자비와 공의 그리고 믿음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저희가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주된 주제 또는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한 가지라기보다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복음서라고 했지만 또 단면으로 사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드러내놓고 반감을 표시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시면요. 거의 한 장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끊임없이 강하게 비판하시는 그런 장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회당이라는 장소를 선을 그어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을 읽으시다 보시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장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복음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대해서 가장 각을 세우는 복음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요. 이방인들은 되게 좋지 않은 예를 드실 때에 세리들과 함께 그룹을 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산상수훈을 보시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친구나 자기 가족은 세리도 사랑하고 또 이방인들도 그런 건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도 나오고요. 혹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읽으시다 보면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또 설명하실 때 뭐 처음에는 두 명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형제 자매가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방인은 정말로 이방인 다른 사람으로서 안과 내 그 그룹과 또 그룹 밖에 있는 사람을 정말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사마리아인들에게나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만 가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혹은 가나안 여인이 본인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할 때 그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방인들이 마태복음 전체에 너무 배제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제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유대인의 계보에 여자가 등장하는 일이 아주 드물지만 거의 있지 않은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는 네 명의 세 명인지 네 명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말도 이방인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이방인 네 명의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말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고요. 세 번째는 모압 여인이었던 롯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입니다. 이 네 여인들이 모두가 다 만약에 이방 여인이라면 왜 예수님의 계보에 이방 여인을 넣는지
그리고 유대인의 계보에 여성을 넣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중에서도 이런 이방인의 여인을 예수님의 계보에 넣는지가 참 마태복음에서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사람은 이방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마태복음 또한 저희가 이방인에 대한 어떤 단면의 그림만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마태복음 시작과 끝을 보시면 이방인이 예수님의 계보와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 마태복음의 중간 부분을 보면 또 이방인들과 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저희가 하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마태복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그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의 가문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다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주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복음서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